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농촌 시골 출신인데 이 사람이 가출을 합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며 뉴욕으로 가서 10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서 고향에 다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차표를 끊어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끼니도 챙겨 먹지 못하던 사람이 표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기차에 올라탑니다. 긴장해서 이칸저칸 기웃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얼마 후에 차표 검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화장실에 피하고 차량 맨 끝칸 쪽으로까지 몸을 숨기기도 했지만 결국 검표원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존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나는 뉴욕타임스 기자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자라는 신분이 아주 대단한 자리였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디 큰 사고가 나거나 또는 뉴스거리가 있으면 기차나 대중교통을 언제든지 표 없이도 탈 수 있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표원은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 기자라고 하니까 정중한 태도로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좀 어설프고 믿기지 않았는지 이 검표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잘 됐습니다. 지금 특등실에 당신의 편집국장님이 타고 있으니 가서 인사도 하고 확인도 합시다 해가지고 특등실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 완전 잘못 걸렸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검표원을 따라 특등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딱 말하는 거죠. 국장님, 이 사람 뉴욕타임스 기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집국장이 딱 돌아보더니 자네 웬일인가? 출장 가는가? 이러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악수를 해주는 게 아닙니까? 이 존 스미스가 제정신이 아니었지만은 너무너무 감동한 거죠. 검표원이 나간 후에 존이 그럽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기자를 사칭해서 죄송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울먹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이 편집국장이 보시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그 순간은 모면해도 결국 다 밝혀지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점잖게 훈육을 해 주었다면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편집국장이 존 스미스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나도 가짜요. 누군가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 편을 잘 들어주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더 공경에 빠뜨리는 쪽입니까? 상대의 주장을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쪽입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쪽입니까? 이 가짜 뉴욕타임즈 기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도 해가면서 서로 편을 들어주고 힘을 합하여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그래도 지혜로운 삶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한과 함께 우리가 비교를 해보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요한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대단한 분이죠. 교회 역사에 참으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마지막 그 자리까지 끝까지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할 때에 이 요한이 평생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우리 교회 전설이 있습니다. 귀하신 분이고 특별하신 분이고 멋진 요한이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박해를 받고 요한이 밤모섬에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리고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어서 사면이 되고 에베소로 귀환합니다. 거기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고 그때 요한의 나이가 90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서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부축을 해줘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꼭 이 말을 빼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후부터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런 요한 분명 참 좋은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고 좋은 인상을 던져주는 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한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결국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니까 예수님 오심을 반기질 않은 거죠. 그때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자 분노가 치민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실감나게 말하면 주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그냥 확 다 쓸어버리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요한이 아주 다혈질이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요한과 형 야고보 이 두 형제에게 별명을 보아느게 또는 보아네르게스라고 지어줬겠어요. 천둥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단 말이죠. 보아네르게스. 바로 그 천둥의 아들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일러 바치고픈 일이 있는 듯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그 앞에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될 것인가 해가지고 논쟁도 해요.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는 학자들은 다 생각하는데 좀 야심이 있는 사람들, 그의 부모님까지 어머니까지도 아주 야심가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제국이 만약에 완성된다면 자신들이 각각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있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생업을 포기하거나 부모와 자식과 가족을 버리는 희생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불한 우리 제자들 입장에 또는 이 요한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희생한 비용과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는 거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그런 일을 행한다면은 우리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주석가들이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이 요한을 비롯해가지고 제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아주 복잡한 심리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낸 적이 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고 권위와 권세를 좀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 아래에 간질병 앓는 아들을 데리고 온 어느 아버지가 있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간질병쯤이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간질병 치료해주겠다고 막 했거든요. 근데 치료가 안 되고 더 심해지고 막 아이가 발작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무 체면을 구기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딱 치료해 주셨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때 전도여행 갈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자도 치유하고 막 역사도 행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도 훈련을 간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그룹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허락을 받고 해야지. 예수님 허락받고 해야지. 혼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이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주님에게 허락을 받아라. 계속하려면 우리와 합류해라. 만약에 거기에다가 그로 인하여 이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이익을 나누어라. 그런 말까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 아니면서 왜 우리 이름으로 네 기적을 행하고 너 이익을 차지하느냐. 우리 편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로 이 익명의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를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심리가 뭐냐?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심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우리는 3년 동안 희생했다. 우리는 3년 동안 고생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발탁된 특별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고생하고 희생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너는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게 나타나가지고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팔아먹고 예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해? 이거예요. 뭐 학자들도 그런 말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어떤 중병에 걸려 있다가 병이 나으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병이 막 수십 년 걸려 있다가 치유가 됐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면은 예수님 감사해요. 나 병 치유 받았어요. 땡큐 하고 그냥 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분을 추종하거나 아니면은 감사로 뭔가를 그분에게 보답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의 그룹에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름 모르는 이 사람도 병자를 치유하거나 기적을 행했을 때 혜택을 입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했을 거로 보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우리처럼 희생도 안 해. 우리처럼 고생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3년 동안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이 모든 거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그 이익이라도 가지고 와.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배타성이 제자들에게만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얼굴빛이 변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앞뒤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데 그 전쟁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이익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나누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자. 적은 거지만은 서로 나누어서 같이 살자. 이게 아니고 독점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깔려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고 인간의 전쟁이고 나라와 나라 간의 지금 전쟁인 거죠. 지금도 총칼을 들지 않고 뭐로 하는 거예요? 무역으로 전쟁하는 거죠.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합의를 보고 나라와 나라 간에 계약을 체결한 거 소용없어요. 지금 손해보면은 다 파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이익사회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버렸다는 거죠. 요한은 너무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우리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왜 금해? 금하지 말라 말씀해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그 사람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게 새겨들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좀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선한 삶을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인 게 참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주 배타적 특권의식에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 사람을 못하게 막는 것처럼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깥에 선한 일을 하는 좋은 이웃이나 NGO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굉장히 뭔가 이 벽을 쌓아놓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이에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폄훼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배타성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것까지 자기 편을 가르고 자기 편에 속하지 않으면은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금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들이군요 하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 치자. 그러면 내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그 사람이 당신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군요. 물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는데요. 이 얼마나 넓고 깊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극단적 확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배타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잘못하면은 이 극단적 진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칼빈, 깔뱅,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에 깔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르틴 루터나 쯔빙글리나 또 이런 사람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스위스 개혁교회, 바로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게 다 스위스 개혁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지휘할 만큼 확신에 가득 찬 인물이 깔뱅이었어요. 근데 깔뱅에 대한 비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게 뭐냐 하면은 극단적인 이 교리와 극단적 확신 때문에 자기와 교리가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처형을 했거든요. 깔뱅이 활동하던 시절에 스페인 출신의 자크 그루에하고 미셸 세르베투스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좀 회의를 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창하는 깔뱅과 대화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하고 좀 최고의 지식과 또 성경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 편지를 받은 깔뱅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세르베투스는 잡아 죽여야 할 이단이다. 이렇게 딱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학과 다른 세르베투스를 개혁의 장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깔뱅은 로마 가톨릭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르베투스를 잡기 위하여 로마 가톨릭하고 공조해가지고 세르베투스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리옹에서 체포를 하는데 이 세르베투스가 극적으로 리옹을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깔뱅이 이런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제네바에 있는 깔뱅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탈출을 해가지고 깔뱅 만나겠다고. 이 순수하고 이 아무런 이 어떤 마음에 다른 게 없는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 와가지고 깔뱅을 만나는데 깔뱅이 그대로 가두어 버립니다. 70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고 신문을 해요. 기독교 근본에 위배되는 이단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에 추방하게 되어 있는데 깔뱅은 장작 더미를 준비하게 하고 화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세르베투스가 화형을 당하는 그날 아침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 깔뱅이 대화를 이 세르베투스는 깔뱅하고 더 대화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깔뱅은 인심을 베풀어 주듯이 1시간 동안 이 세르베투스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맞지가 않으니까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갈라서는 거죠. 그리고 깔뱅이 이성을 잃고 새파랗게 질린 상태로 이렇게 외쳤다.
이게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것은 죄값이다. 이 고집불통 불안당아 불에 타 죽는 저주를 받아라 하면서 결국은 이 세레베투스를 화형시킵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 역사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가 어려운 건데 오늘 우리는 다른 걸 이야기합시다. 교회 일을 하면서 간혹 저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협력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이 세상과 사회와 연합해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만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사람들하고 왜 협력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협력하여 뭘 할 수가 있죠? 전도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믿지 않는 사람을 접촉해야 뭐가 전도가 되든지 같이 우리 교회가 어떻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예 그거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선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요. 이렇게 사회에 봉사하시는 단체들을 향해서 착하다고 구원받나? 이렇게 아주 비판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거예요. 보수적일수록 예수를 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잘 믿는 걸까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칭찬해 주실까요? 예수님은요,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죽으심과 가르침은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그저 우리는 같이 믿지 않는다는 걸로, 교회 안 다닌다는 걸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잣대를 가지고 벽을 쌓고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완전 역으로, 예수님하고 완전 다르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이 요한가의 이야기는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넓고 커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시거든요. 믿는다는 우리보다도, 잘 믿는다는 우리보다도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나가본 적도 없지만 사랑과 겸손과 이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하네? 우리 교회보다 더 선한 일 하네? 어디 건방지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못하면은 도리어 본받고 따라가야죠. 그리고 접촉해야죠. 같이 동력해야죠.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고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복음이 또 스며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이나 형제나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갈 때 언젠가 그 친구가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같이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게 순서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극단적 확신은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진리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와 동시에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칼을 휘둘러 도리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 사람들을 볼 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선을 행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예뻐해 또 바라봐주고 축복해주면서 우리는 더 크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저 사람들을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성취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과 발을 주신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할 거창한 일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물 한 잔 대접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전도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집중하면서 우리 손과 발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작은 섬김과 사랑, 물 한 그릇 나누어 가면서 이 세상을 더 많이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에게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만 모든 마음을 드리면서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핍박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며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 사랑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다가가지 못할 사람 없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을을, 우리 민족을, 다른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웃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마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돌아볼 때 어디든지 도와줄 곳이 있사오니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제자들,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